28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23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비정하기 세 번째 말씀들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지위가 동시에 위협받는 시간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의 열매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훈계하며 징계하시는 손길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징계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 복종하는 것에 무엇을 쏟고 있었습니까? 힘을 쏟고 있었다. 근데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딱 오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불평, 불만.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아, 잘못되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무엇과 무엇을,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모든 역경의 시간들을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1번 사무엘하 16장 1절의 말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고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을 때 사울의 집안 사람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어진다. 시바는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빵과 과일과 포도주를 준비해 되어진 식량을 가져와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의 또 다른 집안 사람 시므이는요, 다윗이 약화되기를 기다리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므이는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다윗의 불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통치를 끝내고 계신다는 이 사건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시므이와 같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들이 일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중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무슨 얘기냐면 혹시 내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바세바를 취해서 범죄한 일 외에 또 내 안에 잘못된 어떠한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알겠냐? 그래서 혹시 하나님은 시므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므이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시므이의 말이 나중에 보면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윗은요, 누구를 통하여? 악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종종 악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군대 지휘관 아비새를 말리며 시므이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얼굴, 명예, 권력 등을 통해 판단한다. 그러나 자연은 추나 추동, 사계절과 아침과 저녁에 구별이 있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외모는 성실해 보이지만 마음은 무엇되어질 수 있다.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으며 유순하면서도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고 딱딱해 보이면서도 속이 부드러운 자가 있고 느릿해 보이면서도 성급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언어로 게부아. 자, 이 뜻은요, 공의의 뜻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법은요, 예전에 악했던 것들을 지금은 선의 기준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좋은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까? 공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이 올바른 판단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미슈파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이 땅은 아담과 하와 때 세워졌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를 통해서 그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이 땅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 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이신 거예요. 왜? 그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져 있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져서 이 땅이 무엇과 같이 변하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같이 변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예수와가 무엇으로 오신다?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과 왕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운영되어진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이 땅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깨어지게 되어질까요? 질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지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샬롬, 평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땅의 샬롬이 깨어진 이유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깨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참 천국일 텐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샬롬이 사라진 것이라고. 사람 탓, 환경 탓, 돈 탓, 건강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나 시므이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시므이를 저주를 통해 혹시 모를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윗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무엇하지 말아라. 세상의 방법으로 인해서, 세상의 불법으로 인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재정을 안 주십니까? 라고 무엇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 악인들은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판받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부와 성공은요,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 부와 그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저주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온유한 자들로서 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자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유한 자에게 주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이 세상의 꾀를 통하여 부와 성공을 이룬 것에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며 악인들은 하나님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의 결과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기에 좋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비새는 시므이라는 문제거리를 빨리 처리하길 원하였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문제거리를 빨리 처리하길 원하였다라는 조급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왠지 아십니까?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과 무엇을 맺게 하는데 지름길이 되어질까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은요,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든 큰 문제가 있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어떻게 하면 그에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환경의 문제를 대입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혜와 계시를 주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너무 성급한 기도의 응답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되어질까요?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요술램프 지니와 하나님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술램프 지니는요, 그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요술램프 지니는요,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악한 기도든 좋은 기도 제목이든 어떠한 내가 원하는 일들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으로 구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육으로 구한 기도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끄고 그냥 하나님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지름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계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녀도 무엇이 많아질까요? 염려, 걱정, 금심.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서게 되며 다윗이 아끼는 좋은 자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후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시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고. 누구를 통하여서? 후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후세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압살롬의 진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가 아버지 다윗과 친한 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세는 어떻게 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 쉽다. 왠지 아십니까? 악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육체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원하는 것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 단락 2번 사무엘하 16장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후세는 압살롬의 육체의 욕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시작은 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시작되어졌는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은 끝났습니다, 압살롬 당신이 왕입니다, 이 말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졌다고. 압살롬은 너무 쉽게 후세의 말을 믿었고 후세에게 고문관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고문관은 왕에게 조언하는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고로 교만한 사람들은 아첨에 너무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와의 보혈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간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략을 내세운다.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6장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게 전략이야. 압살롬이요, 당신은 아버지 다윗보다 젊습니다. 힘이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시하십시오, 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처음에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는데, 사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을 거르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놀랍죠?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해야 해요. 왜? 내가 걷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끊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아히도벨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첫째, 압살롬이 아버지의 별궁에 들어가서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죠.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왕궁의 옥상에 세워진 텐트 안에서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의 젊은 매력과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히도벨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텐트를 친 곳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손녀인 밧세바를 범하였던 장소였다고. 아히도벨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자신의 손녀가 다윗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그 자리에 텐트를 치게끔 하여 있다고. 악한 사람이죠. 이처럼 아히도벨은 겉으로는 다윗을 용서하고 존중해 왔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둘째, 아히도벨이 다윗을 추격하여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아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전략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처럼 구원이 시작된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왜냐? 여러분들 보세요. 압살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아히도벨도 그 다윗의 그 정권을 이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내는 사람들이었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방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 가치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여전히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다고. 첫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이 시작된 이는 이제부터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지 않았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 왜요? 이제부터 애굽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의 옛 자아는 홍해수에서 죽었다. 침례당하였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애굽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라. 그래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요 말씀만 기억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하지 않아. 목사님, 저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돈에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육체의 자유를
너희들의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서로 무슨 노릇하라?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자유의지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려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구속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 멋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유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든 자유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너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자는 자신의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혼인, 예복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옷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벌거벗고 다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죄와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혼인예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날, 야 유대인들이 안 들어온다. 혼인잔치에 길거리에 나갔고 아무나 다 듣고 와라. 그런데 아무나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상황에서 물어보죠. 너는 왜 옷을 그걸 입고 있니? 그냥 왔는데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 혼인 초대에 예수와의 혼인 초대, 즉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길거리에 나가라. 열방 가운데 나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근데 문제가 있어. 그 이방인들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어떠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혼인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구원이 시작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더러워졌던 옷들을 빨고 그 옷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신랑 예수와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이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노력하게 되어지고 투자하고 있다고. 나는 왜? 영원한 나라가 올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할 거예요. 둘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여전히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있을까요? 세상 가르침. 근데 여러분들 왜 세상 가르침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여지껏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놓는 게 두렵겠죠. 다 없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내려놔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것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들을 본인의 기준으로 낮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당장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온다? 멸망이 옵니다. 본인의 기준을, 거룩의 기준을 낮추어 버린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 아히도벨의 이러한 전략을 들은 후세는요, 사실이라는 단단한 실체를 가지고 압살롬에게 전략을 내세운다.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사실, 팩트를 가지고.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압살롬에게 이 후세가 얘기하지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사울의 맹 추격과 공격을 능히 견뎌낸 자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 다윗과 전쟁을 일으켜야 승산이 있음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더 좋아 보이고 낫고 그 계획이 훨씬 쉽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또 위임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세가 이러한 전략을 세운 이유는요, 다윗이 이 사태를 정비하여 전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무엇을 풀어내는 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늘의 전략, 땅의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딱 오게 되어지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전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 전략이 시원치가 않네. 당장은 그래 보일 수 있다고. 당장은 무엇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해라. 목사님, 내 30일 기도해 봤는데 그대로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비새처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며칠이 걸렸어? 30일이 걸렸다고. 근데 그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들을 30일이 아니라 3일로 단축시키며 3일이 아니라 3시간 3초 만에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계획, 뜻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 전에 다윗이 기도한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어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윗이 있었지만 그 징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의 혼란 가운데, 가정과 직장, 교회의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게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인내. 왜? 30일 기도했는데 그 30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의 덕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 그러나 너무 조급한 마음은요,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켜냈대.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진다. 누가? 이기는 자가. 무엇으로? 인내를 통하여. 이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 목사님,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이거 고백하면 내가 승리했다 라고 나는 믿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싸워야지 승리하지. 그냥 갑자기 승리 그래? 그게 승리예요? 이미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잖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영적 전쟁하지도 않고 승리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무슨 믿음입니까? 지 믿음인 거야. 자기 믿음인 거야. 내 예수 승리 나의 승리니까 나는 이기는 자로 내 이름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될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무엇을 안 해? 인내를 안 하잖아. 인내를 이 땅에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져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잖아.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온대요?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 두리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간 자는 어떠한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긴 자를 말하지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웃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기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적어놔 주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졌잖아.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간다. 그것을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이 있잖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진 사람들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영광의 시간들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놀랍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 이 집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놓은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자로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성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기둥이 있죠? 두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긴과 보아스야. 야긴은 무엇입니까? 그가 세운다. 보아스는
여호와께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행 연습해야 된다고. 이기는 자로.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신 예수야를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는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루살렘 성전의 새로운 이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들이 있대. 그 이름이 첫 번째는 이사야 6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헵시바. 헵시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성형으로 되어져 있다. 왜냐? 신랑 예수야를 모실 수 있는 신부로서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뷰라.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베울라. 그래서 내가 호다야한테 야, 뷰라가 뭔지 알아? 모르겠대. 뷰라 무슨 말이니? 아, 그거 뷰라가 아니라 베올라야. 그럼 왜 뷰라가 됐어? 자기도 모르겠대. 나도 왜 뷰라라고 한글에 번역되어졌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히브리어를 하잖아요 걔한테. 걔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히브리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아는 히브리어는 우리만 알아들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이스라엘 갖고 목사님 히브리어 좀 해보십시오.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못 알아먹어. 왜? 나는 한국말로 왜냐 입안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니까 얘는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했어. 설교할 때만 쓰겠다 그럼.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 베올라예요. 결혼한 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의 공의가 머무는 곳, 히브리 언어로 아도나이 찌르케누, 예레미야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와의 새로운 이름을 여호와의 공의가 머무는 곳, 아도나이 치케누.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무엇에 의해 운영되어집니까? 아까 배웠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명예를 이 땅에서 인내하며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예행 연습을 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